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품성이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한 시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연 돋보이는 그 명칭 중에 하나는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이죠.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 돈벌이 폭도 넓고 승진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 회사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칭찬과 존경과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의 시대인 것이죠. 능력도 인정받고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사는 우리 크리스찬 삶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보내죠. 나가서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전업주부를 하시거나 때로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지 않는 일부의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그 주일 내내 교회를 섬기거나 또는 주일 성수 이외의 수요 금요 등 다양한 교회 일들 가운데 교회에 봉사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시간, 자기 헌신, 자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드린 것을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성공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된다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에는 세상 사람들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능력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들은 가진 재산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죠. 학교 공부도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만나고 영접한 이후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받은 이후 완전히 변화된 그런 능력의 소유자를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명예, 성공에 집착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성전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성전 미문 여러분 아시죠? 평생 그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장애우를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 딱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어요. 보통째 사람들처럼 지나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장애원은 먹을 것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 장애원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열어주시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린 너무나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잘 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 능력을 손입어 선포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장애우의 허벅지와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을 뿐만이 아니었죠. 걸었습니다. 걸었을 뿐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기뻐 어린아이 같이 꽁충꽁충 뛰었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성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 장애우만 있지 않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그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물질로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을 선포하는 능력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다니엘, 그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들이 그의 머리털을 잡아 삼켰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 다음 날이 되도록 사자는 가만히 조용히 다니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었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들의 본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우상에게 절할지언정 나를 풀무부에 넣어 죽이십시오라고 그들은 담대히 왕에게 선언했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안에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그 능력을 덧입어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 통한 다양한 능력들, 그 기적들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늘날 성령시대이든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인종, 시대, 나라, 장소를 떠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소유한 그런 증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애굽의 지혜로운 총리 요셉, 이스라엘의 지지하는 영원한 태양과 같은 존재의 다윗,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소유했던 선지자 엘리사 등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신을 비우는, 그리고 겸손하게 연단을 받는 훈련을 다 걸쳤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처럼 능력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또 그 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다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전도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과부의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항아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을까요? 우리 교회 빼곡하게 세상 사람들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나를 비워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친 태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단 0.1%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본문이었던 야고보서 4장 6절의 본문을 열어보겠습니다. 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보란듯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성공하고 싶지,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의 속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먼저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 능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무엇보다 내 마음이 그분의 능력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능력을 받는 것 이전에 그 능력에 대한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도구 가운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칼입니다. 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내가 헌신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든
도구 중에 하나이죠. 또는 병원의 의사들이 암이나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수술의 도구로서 칼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 여러분 칼이죠. 그러나 그 합당한 목적의 방향성에 흐트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칼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필요한 도구도 그 합당한 목적과 수단에서 벗어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과 그 자세가 날마다 갖춰지지 않는다면 비록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부한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우리는 금방 소모할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은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위한 밑바탕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6절 너무나도 중요한데 6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도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바라보고 또 원하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늘 가난한 마음입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유한 마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부유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 6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이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산상수훈의 그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능력은 다 소비되고 내 주관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며 그 비워진 마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충동질하고 유혹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TV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예능의 한 프로였는데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슈퍼스타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정말 왕년에 6, 70년대에 잘 나가고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슈퍼스타들이었죠.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노래도 참 잘하고 다양한 재능이 있었던 그런 연예인들,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TV에 종종을 갖췄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잘 나가니까, 돈을 잘 버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그 인기에 힘입어 정말 교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된 연예인들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재석이에요. 30년 넘게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 그가 지금도 대세 중에 대세, 유명한 MC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겸손이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는 한 회당 수천만 원을 받는 정말 뛰어난 엘리트 MC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버는 것만큼 독거노인, 불우이웃,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참 많이 하는 선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그 매니저들, 스태프들, 관계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챙기고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늘 습관처럼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티내는 것은 쉽게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유재석 씨는 늘 겸손하게 주변을 섬기고 후배든 선배든지 겸손하게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보다 나이가 더 많고 오래 그렇게 연예인 생활을 했던 선배들도 유재석 하면 정말 배울 만한 존경한 후배라고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에도 그 성공과도를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키워드도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 잘하고 커서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동창을 보면 때로는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공 과도를 거는 그런 창창한 모습을 보면 때로는 내 모습에 주눅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이에서 부러운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루는 성공은 이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질없는 겁니다. 자기 능력, 자기 이루는 일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이 멈추지 않아서 계속 끊임없이 자랑하죠. 과시하고 너스레를 떨립니다.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이 모든 일에 그는 늘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편 2편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세요. 비웃는다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함께 동행하고 제대로 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내려놓음과 연단과 겸손의 과정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 질문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신가,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주시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 내가 낮아지고 깎아지고 또 낮아질 때에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의 가장 일부분을 우리는 살면서 겨우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는 많은 물질과 높은 자리를 여러분 선호하기보다는 우리는 낮아지는 그 삶을 목표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높은 위치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리와 영역 다툼에 늘 현안이 됐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인데요. 우리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바라십니다. 으뜸을 위해 남을 짓누르고 으뜸이 되게 남을 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라세요.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어떻게 사람의 종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종이 되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셔서 그들의 삶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직접 실천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어렵기도 하나 저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종으로서 낮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보다 높다,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의 능력을 완전히 소유한 이후에 그들은 진짜 무늬가 아닌 이름 그대로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큰 애를 주셨죠. 더 많은 사람을 세우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험된 종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삶에서 때로는 실패를 맛보아야 됩니다. 목사님, 실패 말씀하지 마시고 성공과 복을 말씀해 주세요. 물론 우리는 성공과 복을 소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가 제대로 그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삶의 연단을 경험해야 되고 실패를 반드시 맛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왜 저래? 왜 저렇게 교회에 집착해? 왜 저렇게 예수쟁이가 돼야 돼? 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낮아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풍성히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럼에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젊은이들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점점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잘 구별하지를 않아요. 요즘 젊은 층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정확하고 구별된 것보다는 애매모호한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냥 앞에서 0.1% 성공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뒤처지는 사람보다 그냥 99%의 그 보통의 삶, 애매모호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9일 날 이러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황이 동성 커플들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변칙적인 조합의 사람들을 죄악의 상태에서 축복을 강조했던 바로 그 사람이 교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용납하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중에 죄입니다. 마귀는 이런 점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 앞에 분별된 영을 가지고 구별되며 동시에 모든 죄와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우리는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장 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도망치려고 했습니까?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선행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30살이 되었던 그 해에 갈릴리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생의 사역을 그 현장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40일간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입에 겨우 아무것도 되지 않은 채 40일간 성령을 통하여 연단 받으셨죠. 참 때마침 가장 힘들고 연단의 고비에 있었던 그날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가지 유혹을 했죠. 첫 번째,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할 것. 두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낼 것. 세 번째, 마귀에게 절할 것. 말도 안 되는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감정으로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그 3가지 앞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가지 않으셨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늘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쉽게 감정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이 녀석은 참 죄를 그럴듯하게 아주 멋지게 포장합니다. 아름답고 고상하며 품이 있는 것처럼 속이죠.
그리고 남몰래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죄 짓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 빠지지만 않아도 우리는 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열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죄악된 세상에 빛 되시고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많은 시험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성소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교회에서도 참 많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절묘한 타이밍에 꼭 시험이 들고 꼭 아픔이 이 상아리만큼 그때 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교회를 그만두라고. 주일에 놀러 가거나 쉬면서 너 체력 보충하라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차단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능력을 채우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들어요. 언제든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상황 속에도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마귀에 대한 대적은 내가 세상 주변 사람들과 스파링하라고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들이 항체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기가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몸이 연약하고 어딘가 아프면 스멀스멀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코로나 걸리거나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밥을 잘 먹고 영양제도 잘 챙기고 또 운동도 잘하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잠도 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육신의 건강을 잘 채워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듣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소그룹 모임도 잘하고 구역 모임을 자주 갖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소통하는 이유가 바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평소에 준비가 되어져야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발걸음이 보다 더 빠르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의 이 어려운 마음, 다양한 기도 제목을 주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다양한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일과 수요 외에도 다양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그 행복에 얼굴을 발그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굴복당하고 그 은혜에 젖어져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성공만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으로 무정하고 이 시대를 역행해 하나님의 뜻에 순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겸손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